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첫 주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신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8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미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6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비전과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가 무엇인지 또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18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먼저 18장에서부터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2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남겨진 제자들과의 남은 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혹은 사명의 수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이 18장부터 19장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부분 가운데 각 단락들은 이제 또 7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첫 단락에서 첫 단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이 18장 1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의 체포와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8장 28절서부터 19장 16절 전반부까지는 이 빌라도에 의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9장 16절 후반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세 단락 가운데 오늘은 그 전반부 중에도 전반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서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상황,
체포의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1절서부터 3절 봅니다. 자, 먼저 1절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이제 사역들,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을 마친 것과 또 예수님의 기도가 다 끝난 것,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상황들이 정리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절 중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냐? 그곳에는 동산이 있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 의하면 그 장소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자, 그곳은 이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알고 있느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 6월절 기간, 즉 절기에는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 경내 안에 있도록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처하고 있는,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이 장소는 유다 경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이제 경계에 속한 예루살렘 안쪽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도시라고 하는 성 밖에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이셨고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던 경우들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3절에 보면 누가 찾아오느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찾아왔다고요? 유다가 찾아왔다. 누구를 데리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군대는요,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치안대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경비를 맡도록 했던 이제 사설 경비원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설군대, 사적군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유추해 본다면 앞서 말한 대로 로마 병사들과 성전의 경비를 맡고 있었던 성전 경비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 다수의 사람들이냐,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왔느냐라고 본다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제 실질적인 인물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군대가 왜 왔느냐?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체포하러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견돼서 온 사람들과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제자들 간에 이런 다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막는, 그것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로마 군대였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세력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실질적인 치안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 군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유다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다의 역할은
이 사람들을 이제 주관하고 이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보내진 이 길잡이 정도라는 거죠. 유다가 체포를 이제 주도했다라기보다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기회를 알려줬고, 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했을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동행하는 이제 길잡이죠. 배신자가 된 거죠. 배신자의 역할로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체포조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상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먼저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미 예수님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6월절 만찬 가운데도, 6월절 만찬이 시작하기 전에 베다니에 올라오셨을 때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찾아오고 유다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자신이 이제 당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인지하셨다는 거죠. 인식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실현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다시 말해서 뭐 때문에 왔느냐는 거죠. 그래, 이에 대해서 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그니라. 내가 나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렇게 또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조가 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알기 때문에 유다가 왔는데, 그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온 가룟 유다와 이 체포조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지금 5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정황을 한 번 더 6절은 설명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즉 5절에서 예수님이 4절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 사람들이 찾고, 5절 중반부에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누구에게 주도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오히려 강권적으로 나온 사람들. 지금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이 더 강대하고 그들이 무장하고 왔고 그들이 더 그 주변 상황들을 다 비출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주도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말씀으로 이 상황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위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놀라버리죠. 즉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때문에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똑같은 말이죠. 또 우리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권위, 즉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체포를 그들이 왜 왔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온 목적은 나를 잡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나를 잡아가는데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즉 제자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만 찾으러 왔으니까 제자들,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이제 해설하는 게 이제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체포에 대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이제 10절, 11절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죠. 자, 10절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베드로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를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다.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응을 저지시키고 오히려 그 상황을 수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10절에서 이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이름들을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저자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이 종의 이름은 후대에 알려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 종이 후대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종에 대한 관심과 이 종이 누구야라는 관심 때문에 이 종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종의 이름을 알았다라기보다도 후대에 이 종에 대한 관심과 관점, 그리고 혹은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즉 베드로의 저항,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를 반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수님이 해오신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들을 당하셔야 될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체포에 불의한 체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불응하는 거죠. 이것이 아무리 옳은 행위다라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쟁의 요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저지하고 계시고 반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상황을 뭘로 이해하고 계시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이런 일들을 자신이 감당해야만 된다라고 그 상황들을 수용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이제 정황적인 상황이고 체포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적용할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먼저 가룟 유다죠. 이것은 이제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많은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도 지난번에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살펴본다면 큰 틀에서 보자면 예수님이나 가룟 유다 모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이 계획 가운데 악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았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편에 선 주동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항상 좋은 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늘 좋은 일만 감당하느냐?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는 예수님 대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따라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정당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그 모든 상황들이 저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배신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가고 체포당하고 있는 상황들, 그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체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승리자,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오해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논리 가운데 불의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그 성공에 도취될 뿐만 아니라 승리에 자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들의 승리, 불의한 이들의 성공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감당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오롯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놓치시거나 그것을 부정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잔을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체포당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즉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정의 종을 쳐서 옳은 길을 베어버렸죠. 즉 폭력적인 불응입니다. 물론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불의하고 부정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당할 때는 우리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또 그것에 항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이러한 일이 불공정하고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잔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불의함을 인정하시거나 불공정에 동조하셨다라기보다도 이미 그러한 것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불의합니다.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그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똑같이 반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반대하고 방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더 큰 틀에서의 공정함이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은 큰 틀에서 본다면 아버지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은요, 공동체의 유익과 통제를 위한 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 앞에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정의가 무시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대우받는 것, 우리가 불의한 대우,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도덕적인 차원과 더 높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똑같이 불의를 맞서거나 폭력에 대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선행의 기준을 가지고 더 높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더 높은 법적 질서와 실천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돼.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선행과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런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부정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사랑의 실천이자 사랑의 모형이자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체포에 대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잔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신년주일로 지키고 있는 올해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도 우리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 윤리와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불의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동행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